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양성훈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함께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양성훈 교수님 소개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년 전이죠. 예, 20년 전.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이제 벌써. 저희들이 이 밴쿠버의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하루 자고 난 뒤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교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보츠포드로 가세요. 그래서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와서 우리 가족들하고 지금까지 살고 저희들이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지금까지 사는 저의 후견인이고 멘토고 은인입니다. 오늘 우리 양교순 교수님, 그래서 저는 매해 첫 시간을 교수님에게 자리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오셨었죠. 그런데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가신다 해서 오늘 특별히 모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교수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설교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8월 23일 날 아프리카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쪽의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에 직접적인 강해보다도 저희가 가는 것의 의미를 함께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지금 레디가 됐나요? 예. 아니면은 제가 저기 지금 됩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세 번째 해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내려오지 못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데 이 제자들이나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우리 선생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아마 왕이 되실 거야. 왕이 되면 거기 틀림없이 총리도 필요할 테고 장관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누가 그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 차지할까 하고 제자들끼리 다투었어요. 또 눈치 빠른 사람은 자기는 보니까 별로 크게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 아이들을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로비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왕 되시면은 내가 어느 자리 차지할까 그 다툼 끝에 오늘 마지막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데 왕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 구절 읽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바가 저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에스와틴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현재로서는 3년 계약으로 가게 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서 6년이나 9년 정도 있다가 오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뭘 하느냐, 거기 있는 대학에 가서 정말 마가복음 9장 45절의 말씀처럼 섬기는 지도자를 만들 수 없을까?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데는 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메디컬 스쿨 혹은 스쿨 오브 메디신 혹은 메디컬 칼리지 뭐 이런 말도 들어봤지만 메디컬 유니버시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못 들어보셨죠? 예. 이거는 전체 종합대학인데 이 대학 전체가
의료 전문 종합대학이에요. 못 들어보셨죠? 예, 그 말은 어느 사회나 메디컬 쪽에, 특별히 그 메디컬 닥터, 오늘 우리가 메디컬 닥터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사회에서 제일 엘리트고 제일 소득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 학과가 대학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경쟁률이 치열하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팔자를 고쳤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가 거기 가게 되면은 부모들이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기부스를 한 것처럼 이상하게 되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소위 말해서 established 된, 거기 이제 그런 학교에 우리 자녀가 갔거나 혹은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그만큼 흔히 하는 말대로 뻑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제가 가는 대학이 이제 그 전체가 다 메디컬이에요. 근데 그 다 이제 의사가 되는 소위 MD, 메디컬 닥터가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렇지만 나머지 과도 간호학과라든지 임상병리과라든지 방사선과라든지 이 모든 그 학과들이 메디컬과 관련된 학과인데, 물론 그 중에 이제 외과대학의 중심은 메디컬 닥터 과정입니다. 의학과죠. 어느 학과를 나오든지 그 사회에서 제일 엘리트가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학교 지금 제가 보고를 좀 받았는데, 간호학과 30명 모집하는데 350명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학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가서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이냐.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 적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지식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저도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가서 투자를 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을 키울 것 같으면 헛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는 걸 생각하면서 가장 깊이 생각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 45절 말씀입니다. 가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런 좋은 교육을 받고 그 사회에서 남들이 넘나볼 수 없는 좋은 직업을 가질지라도 그 직업이 섬김의 직업이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게 귀할 뿐 아니라 인생답게 하는 걸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에스와틴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질 별로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오랫동안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원래 스와질랜드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주 나라가 작습니다. 얼마나 작으냐, 대한민국만큼 작으냐, 그게 아니고 경상북도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도 얼마 안 돼. 여기 보면 아프리카의 저 밑에 가면 파리똥 같은 게 더 앉아 있어요. 그게 스와질랜드 나라입니다. 파리똥보다는 더 크지.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남부 아프리카의 동그라미 해놓은 데 보면 저기 있는데, 그게 육지,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육지 가운데 있는 육지 섬이에요. 소위 말하는 영어 표현은 랜드로크드 컨트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아공 속에 육지 섬으로 딱 존재해요. 그 옆에 살짝 모잠비크라는 나라하고도 국경을 일부 같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남아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죠. 이 나라를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인데 3년 전에 2018년에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196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 50주년을 맞아서 2018년에 국호를 바꾸었어요. 스와질랜드도 잘 못 들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그걸 에스와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라가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나라 모양이 있습니다. 저게 한 17,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우리 한국의 경상북도가 19,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한 10% 정도 경상북도보다 작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서쪽에는 지대가 상당히 높아. 해발 한 1,300m, 높은 데는 1,800m.
동쪽이란 말은 이제 그 인도양 쪽입니다. 그쪽은 굉장히 낮은 저지대예요. 굉장히 습하고 덥고 그렇습니다. 이 고지대와 그 서쪽은 고지대, 동쪽은 저지대 해서 소위 말해서 그 한자로 하면 서고 동저의 지형을 가진 조그만 나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면 그 에스와틴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모잠비크라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상당히 커요. 제가 지도 일부만 잘라서 상당히 모잠비크는 큰 나라고 또 왼쪽에 있는 제 왼쪽인지 여러분도 왼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왼쪽 같아요. 남아공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남아공은 한 6천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국토 넓이 굉장히 큽니다. 저 에스와틴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는 아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요하네스버그에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국경을 다시 넘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나라는 인구가 한 117만 명 정도, 우리나라 같으면 한 대전시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수도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로밤바라고 하는 거기는 이제 국회가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음바반이라고 하는 데가 흔히 말하는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데입니다. 제가 가는 데는 음바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행정도시니까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정부의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공용어가 스와티어, 스와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스와티라고 합니다. 스와티어가 있고 영어가 있습니다. 스와티 언어는 자기들 고유한 언어인데 이 언어는 글자는 없고 발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는 뭘로 표기하느냐? 알파벳으로 표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을 해가지고 한 중학교만 다녀도 아이들이 다 영어가 다 자유롭게 돼요. 대신에 이제 시골 가서 시골 교회 설교하러 가게 되면 현지어로 사람들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영어로 하고 현지어로 통역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영어가 통용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가겠다고 오퍼를 받아들인 이유 중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가가지고 포르투갈어를 다시 배운다든 스페니쉬를 다시 배운다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다행히 그 나라가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고 전제군주제입니다. 전제군주란 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냥 상징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전제군주란 말은 그 사람이 직접 다스려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임명하고 국회의원도 상당수를 임명을 하고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 같은 데는 전제군주가 아니고 입헌군주제입니다.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수상이라든지 국회의원은 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거죠.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오늘날 대부분인데 저 나라는 전제군주제입니다. 국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저 영어로 보면 번역된 겁니다만은 O Lord our God, bestower of the blessings of the Swazi. 이게 국가예요. 이게 찬송가 같지 않습니까? 아주 사실 그 나라가 굉장히 기독교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하고는 68년도에 수교를 하고 북한하고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외교 관계 맺고 있는 리스트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나라의 이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을 보게 되면은 조그만 민족들이 있긴 있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82.3%가 여기 이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지금 제 비교적 최근 데이터입니다. 82.3%가 스와지라고 하는 한 족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가 대략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대략.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맞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70개. 그거보다 조금 적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가 대략 55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뭘 나라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56개 되기도 하고 5개 되기도 하는데 한 55개, 6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아주 맞추기 어려운 요거는 그래도 어지간한 아프리카에 상식이 있는 사람은 좀 맞출 수가 있는데 정말 못 맞추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의 부족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부족, 트라이브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그보다 적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
11,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저도 문서로만 제가 봤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어지간한 크기의 나라는 단일 부족으로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 둘, 셋, 저 큰 나이지리아든지 그타 좀 우리가 들어봤던 우간다라든지 이런 나라는 다 몇 개씩 어떤 몇십 개 부족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갈등, 컨플릭트의 상당수는 다 부족 간의 갈등이에요. 트라이벌 컨플릭트입니다. 참 아프리카의 이 부족 간의 갈등은 이건 정말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스와질랜드 혹은 에스와티니 나라가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단일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 단일 민족 국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한 사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82.3%가 한 트라이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교적 아프리카에서는 소위 부족 간 갈등이 적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 가지고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고 이제 나이 점점 많아질수록 인구가 갑작스럽게 팍 줍니다. 줄다가 벌써 60대만 되면은 4.5%.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0세 이상,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30%인가 이렇게 되면 20몇 프로 되면 초고령 사병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4.5%밖에 안 되고요. 7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평균 수명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낳기는 많이 낳는데 어려서 혹은 젊어서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은연중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이 나쁘고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이즈라고 아시죠?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그래서 나타난 병인데 에이즈가 한창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률 1등입니다. 다른 게 1등 할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거를 왜 1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30% 정확한 통계도 없어요. 많이 잡는 사람 40% 적게 잡는 사람 26% 이렇게 잡는데 그것을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나라가 정확한 정확한 통계가 의료 행정에 아주 기초가 되는 건데 통계 자체가 잘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인구 대비 에이즈 환자 수 1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는 원래 국호가 스와질랜드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킹덤 오브 스와질랜드였는데 2018년에 국호를 바꿨어요. 기분 나쁘다. 왜 기분 나쁘냐? 스와지 하는 건 자기 종족 이름인데 랜드 하는 건 영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국명을 변경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국기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라가 가만히 독립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니까 스와질랜드 나라는 영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좋도록 영어식으로 스와지라는 부족이 있는 땅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반은 스와지 사람들 말이고 랜드 하는 건 영어가 아니죠. 그건 영어니까 반은 영어고 반은 자기 말이에요. 그게 안 맞다 해서 뜻은 똑같아요. 스와지 사람들의 땅이란 뜻인데 스와질랜드 이것을 갖다 에스와티니 혹은 이스와티니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53년 전에 바꾸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 이름이 스와질랜드 하니까 스위트란드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그걸 다녀왔는데 스위트란드처럼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일부 그 사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진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가는 그 엄바반이라는 도시도 해발 1300m 고지대예요. 그래서 모기가 많긴 많지만 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모기, 세계에서 사람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 모기지요. 네, 모기. 그중에 이게 말라리아 모기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입니다. 악어보다도 코브라보다도 사람들 많이 죽입니다. 요 말라리아 모기가 높아서 못 올라오는 동네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없는 동네, 이 좋은 점이지.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학교에서 한참 동안 강의를 하다가 봤는데 정말 스위트란드 같아요. 그런데 경치는 스위트란드처럼 아름답지만 스위트란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위트란드하고 나라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 이것도 국호를 바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스와티니라는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거의 저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최후의 영국적 식민지 저게 이제 1968년에 영국이 독립시켜 줌으로써 아프리카에서 영국의 모든 식민지는 없어졌어요.
영연방은 이제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그 국왕이 음스와티 3세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968년에 태어나가지고 1986년에 왕이 됐어요. 18살 때 돼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얼마 된 86년이니까 30몇 년 동안 벌써 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영국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때는 영국 제도가 입헌군주제잖아요. 그렇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있지만 실권은 총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 민주주의 제도를 딱 물려줬는데 물려주자마자 바로 절대군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독재자가 휘어잡은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독특하게 왕이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모자간의 나라를 다스려요. 이걸 이태왕제도, 왕이 둘이라 이태왕제도예요. 혹은 좀 다르게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태왕제도 혹은 양두정치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 그런 걸 들어보셨죠? 그런데 모자 간에는 나눕니다. 재밌죠? 예. 엄마하고 아들은 싸우지 않아요. 예.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싸웁니다. 여러분 이성계하고 그 아들들 싸우는 거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왕이 둘이 있어. 엄마 왕모 왕이 하나 있고 진짜 아들 왕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관공서라든지 대학에 가면 오피스에 가면 다 사진을 둘 걸어놨어.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예.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같이 다스리는데 실제 권력은 왕이 다 행사를 하죠. 하지만 이제 형식적으로나마 헌법상에 왕모도 왕과 동일한 권력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래에 와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 나라도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심한 그 양극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조금 어려운 말로 노동임금 줄어들어요. 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임금은 줄어들어요. 뭐만 자꾸 높아져? 자본소득만 높아져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자꾸 더 버는 겁니다. 돈 벌 데가 많아.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져요. 흔히 말해서 이거 양극화가 심해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왜? 안 그래도 가난해 죽겠는데 한 1년 얼마 동안 팬데믹 하고 나니까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이 국왕께서 좀 미안하지만 좀 모범을 잘 못 보였어요. 고급 외제차를 막 사고 장가를 막 15번씩 가고 이러니까 화가 나고 국민들이. 그래서 민주화를 요구해요. 적어도 총리는 우리 손으로 뽑게 해달라. 다른 거는 국회의원 3분의 1 왕이 임명해도 좋은데 총리는 우리 손으로 뽑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거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폭동이 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지금 20몇 명이 죽어가지고 계엄령도 선포가 되고 아주 저희가 지금 가도 되나 지금 걱정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현재 에스와티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에스와티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경제는 한 3,000달러 정도.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중간쯤 됩니다. 아프리카 수준으로는 진위계수, 실업계수를 나타내는데 이게 0.6. 이거는 무지하게 실업률이 높은 겁니다. 0.6이 아니라 0.57인지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실업률이 무지하게 높죠.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죠. 남아공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남아공에 다 경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95.6%가 남아공에서 온다.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원래 가난한 나라로 갈수록 경제 성장이 높아야 되는데 빈부격차도 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스와티니의 주요한 수입 물품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남아공에서는 77.6%. 이건 남아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돈도 여러분 혹시 사회 용어 중에 패거드 화폐라면 패거드에 있다는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패거드에 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 뭔가 하면은 아주 옆에 아주 우세한 그런 한 통화권이 있게 되면은 우리 독자적인 환율 유지해봐도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패그 한다라면 여러분 등산 가서 텐트 칠 때 패그 있죠. 못 박는 거. 그걸 패그라고 합니다.
왜 뭐에 그런 말 쓰는가 하면, 남아공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속에 조그만 나라가 있으니 이게 독자적으로 화폐가 있긴 있어요. 릴랑게티라고 하는 화폐가 있는데 힘을 못 써. 그러니까 그 남아공의 화폐가 RAND, RAND라고 하는 화폐를 써요. 그 화폐하고 무조건 같아지도록 패깅을 해요. 못을 박아놔가지고 같이 움직이도록 해요. 그래서 패그가 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남아공에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주요한 수출도 보면은 수출품도 거의 대부분이 남아공으로 67% 남아공으로 가니까 남아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산업도 뭐 별로 산업이 별로 없어요. 가장 많은 이제 그 수입원이 사탕수수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그 원료로 사용되는데 그 코카콜라 원료 만드는 그 공장 하나가 에스와티니 전체 GDP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저희 선교사로 가는 거니까 그 종교 분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옆에 보면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무슬림은 불과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는 기독교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 나는 뭐 종교 없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90% 정도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로만 카톨릭도만 6% 뭐 이렇게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8%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개신교 그다음에 그 전통 종교하고 기독교가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진 그런 한 40% 정도가 전통 종교와 기독교와 혼합이 되어 있는 소위 자이오니스트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교리가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뭔가 일부 다처를 해요. 이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일부 다처를 해왔는데 이 교회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왕도 지금 현재 그 왕이 그중 아내가 15명, 그것도 원래 18명인가 그래도 하나는 죽고 둘은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15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남자가 혼자 그렇게 장가를 많이 가고 여자를 이렇게 많이 그 아내로 데리고 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장가 못 가는 남자도 있겠죠. 장가를 못 가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성폭력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병 중에 그 에이즈가 카인드 오브 성병이잖아요. 그게 그냥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말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는 사람은 거의 90%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는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큰 고민, 제가 그 나라에 그 3개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유니버시티가 제가 가는 유니버시티고 그 대학에 그 유니버시티 총장이 전데 이 왕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도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 모범을 안 보이면은 절대로 국민들 보고 니들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 못 해요. 그렇잖아요. 왕이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에이즈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에이즈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에이즈 고아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10%가 에이즈 고아예요. 에이즈 고아가 뭡니까? 에이즈는요, 젊은 부부들이 죽어요, 다. 죽으니까 그 밑에 태어난 애들은 자기도 에이즈 환자지만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는 겁니다. 에이즈 고아원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에이즈 고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되게 할 수 있을까? 약 한 30%가 에이즈 환자들이고요. 이들 중에 80%가 결핵 환자들입니다. 결핵이나 혹은 에이즈는 둘 다 소모성 질환이 돼가지고 잘 먹고 치료하면 낫는 병이에요. 낫진 않지만 그냥 안 죽고 그냥 똑같이 살아요. 얼마든지 그냥 보통 평균 수명 다 누리고 사는데 가난하고 못 먹고 하니까 젊어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약 60%가 하루 1.25달러, 이건 물론 US 달러입니다만은 그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난한 겁니까? 에이즈 확산에는 일부 다체제 등과 같은 그런 그 소위 성적인 무질서. 여러분 혹시
에스와티니의 갈대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 나라는 조그만데 이건 아주 유명합니다. 미혼의 청춘 여자애들이 거의 반나체로 와서 춤을 추는 1년에 한 번 8월, 9월에 열리는 그 축제입니다. 음할랑가라고 하는 그런 축제 이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온 그 나라의 전통인데, 우리 학교의 여학생들 못 나가게 하는 건 가능한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학교 학생들 뭐 100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 눈이 나가지 마라. 이렇게 가지고 거기 문화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이게 더 저희가 기도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즈가 그게 아주 에이즈 팬데믹이죠. 그래 되니까 그로 인해서 에이즈 고아들, 에이즈가 여러분 치료만 하면 죽게 나아요. 나을 수 있는데 낫기보다도 안 죽어요. 그냥 병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안 하면은 제대로 먹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 수명이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뭐 58세, 60세가 채 안 돼요. 지금 요새 21세기에 지금 평균 수명이 60세 안 되는 나라 굉장히 드뭅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60세는 넘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시다 지금 거의 80세 지금 넘고 이러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이 에이즈 고아예요. 에이즈 고아.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 제가 사실 이걸 주도한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여전도사님이 그게 에이즈 고아들이 그렇게 많다들 하니까 뭐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교회 사임하고 간다니까 주일학교에서 에이즈 고아들을 돕도록 자선 바자회하자 이렇게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그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8월 7일 날 저쪽에 우리 랭리에 있는 호프 교회라는 데서 그 교회가 큰 길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나는 별 필요가 없지만 팔아가지고 거기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기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와서 사가 주시기도 바라고 그래서 단 얼마라도 제가 요거는 다른 데 안 쓰고 그 고아원에만 쓰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받아가지고 그때 뭐 지금 유니버시티 채플 짓고 있는데 그런 데는 그건 다른 돈으로 쓰고 요거는 고아원에만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지금까지 제가 에스와티니라는 나라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 제가 가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졸업 장면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대학의 본부 건물의 일부입니다. 요거 말고 의과대학은 시내에 또 따로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교는 괜찮은데 이 나라의 영어 이름이 뭔가 하면 에스와티니 크리스천 메디컬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래서 EMCU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2년 전에 거기 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를 그 학교 이름 뭐지 그렇게 정해놔. 누가 그 영어 문법을 그렇게도 모르나. 왜냐하면은 메디컬보다 크리스찬이 훨씬 더 큰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큰 형용사가 원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에스와티니 크리스천 메디컬 유니버시티 해야 되는데 왜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했는데 그래서 어찌 그렇게 그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에서 그 정도도 모르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도 아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메디컬이 너무 중요해서 그 나라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30%가 넘고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돈 벌러 온 몇몇 의사들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답답해서 그렇다고 자기들이 의과대학을 만들 수 있는 또 능력은 안 돼요. 그런데 선교사 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 그 당신 나라를 위해서 의과대학을 만들겠다 하니까 뭐 너무나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너무 메디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한테는 크리스찬보다도 메디컬을 이름을 앞에 넣어달라. 국회의원들하고 나라 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이 말을 뒤집은 거예요.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바꾼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다 하는 것을 한번 짐작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의과대학 건물입니다. 아까 그 본부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건물인데 국가가 그 나라가 국민들이 죽어가 국민들의 30%가 지금 에이즈 환자니까 그 뭐 에이즈만 있겠어요. 다른 병도 다 똑같이 있지. 이 긴급한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가서 의과대학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서로 둘이
나라와 이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선교회가, 선교재단이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와티니 정부는 이 대학에다가 운영비를 대고, 다시 말해서 직원들의 월급 대고, 선교사님 바깥에서 모금해가지고 하드웨어, 건물 짓고, 여러 가지 이제 메디컬 하려면 퍼실리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이제 사고. 이렇게 해서 MOU를 서로 맺은 겁니다. 그 참,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만든 대학들이 한 20몇 개 정도 돼요. 그 대학들 중에서 그 대학이 있는 정부가 그 운영비를 부담하는 대학은 이 대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등록금 받아서 운영하지 정부가 돈을 대는 데가 없어요. 왜냐? 정부가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사실은 그 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배경도 정부에서 운영비 되겠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왜냐? 총장 보고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월급 다 모금해라.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다가 진 다 빼고 다른 일 아무도 못 합니다. 아무리 인건비가 싸도 100명의 인건비를 한 사람이 모금하러 다닌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사실은 오퍼를 받았지만 내가 가서 해봐야 할 일이 별로 없다. 근데 여기서는 정부가 되겠다. 적어도 아무리 뭐 월급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100명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되겠다. 오케이. 그렇다면 시설이나 혹은 이런 것들은 모금을 하겠다. 하고 사실은 가게 된 것.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서 어떤 사람이 그럴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가서 의료계통의 직업들은요. 여기도 아마 의료계통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의료계통은 어디나 다 상당히 소득이 괜찮습니다. 월급도 괜찮게 받고 특히 메디컬 닥터는 뭐 그날에 최고 연봉을 받아요. 어느 나라나 이건 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미국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일종의 공부를 많이 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또 남들이 꼭 필요한 그런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 괜찮아요. 월급 많이 받는 건 꼭 필요한 사람 월급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만약에 이 학교에서 다 길러진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모토 고쳐라. 수월성을 추구한다. 좋죠. 대학이 수월하지. 그 엑셀런스가 없는데 그 대학이 존재할 필요가 뭐예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수월성이 있어야 되지. 섬길 줄 모르는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수월성이 있게 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재앙이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이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사랑하고 섬기고 베푼 것만 영원해요. 나머지는 다 지푸라기 같습니다. 그거는 무덤에서 부동산 귀하죠. 저도 집도 있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유산 줄지 모르죠. 누구한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고 베푼 것만 남아요. 그것만 영원합니다. 나머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우리 졸업생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라야 저도 인생을 들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기르고 싶은 거지.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말은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인생을 들여가지고 키울 가치가 있느냐.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의과대학일 뿐 아니라 저는 이 학교가 미션 허브가 되겠네요. 메디컬 허브가 될 뿐 아니라 미션 허브,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왜냐하면 메디컬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서 무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남을 도울 수 있는 툴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구글에 그 지도를 다 긁어다 놨는데 저 그림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거기 보면은 아까 제가 모잠비크하고 남아공만 얘기하지만 그 바로 밑에 보면 레소토라고 나라가 또 하나 더 있으면 그것도 조금 작은 나라인데 그 위에 가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뭐 나미비아, 보츠와나, 잠비아, 말라위 뭐 그 옆에 바다 조금 건너가면 그 유명한 그 마다가스카르까지 포함해서 남부 아프리카만 해가지고도요. 근 한 20개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저는 이 학교가 선교의 중심지가 여기에 그 헤드쿼터 두고서 왜 딴 데는 선교사 비자도 잘 안 줘요. 근데 이 나라는 굉장히 잘 주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에 아예 종합 선교관을 하나 지어가지고 선교단체들의 본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선교단체들이 모여 있었을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테이 하는데 아무런 그 스테이터스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학교, 아프리카는 어디나 다 시큐리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항상 강도 맞고 막 이러니까 내 철저하게 울타리하고 경비서 가지고 그 안에서는 밤이건 낮이건 애들이건 여자건 다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큐리티 존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함께 선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게 돼요. 그리고 대강당 만들어 놨을 때 한 단체가 어떻게 닿았어요? 그래서 다 단체들마다 와서 쉐어하고 중강당, 소강당, 세미나씩 같이 나눴으면 되죠. 그리고 홍보할 때 사무실마다 이거 좀 니네들 뉴스레터 홍보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홍보하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 선교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한 건물을 쓴 적이 있는데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경쟁할 필요 없어요. 서로 대상이 다 오디언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 꿈을 꾸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사회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기능 지식이 있는 그 대학의 중심이 돼가지고 미션 허브가 되어보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지금 그 예배당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거기 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뭐 이렇게 뭐 강의를 하는데 이게 천막 강당에 천막에다가 학생 1000명을 모으는데 이게 뭐 빛이 차광이 하나도 안 되죠. 마이크 시설도 엉망이고 뭐 아침 되니까요 비도 안 오는데 아침에 이슬 때문에 물이 뚝뚝 떠고 제일 먼저 예배당부터 전체 학생이 교직원 100명하고 학생들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짓죠. 같이 모여야 같이 훈련하고 하나가 되고 유니티가 되고 하여튼 그야말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것이지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되겠나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30만 불 예산인데 저희도 꽤 많이 해서 이미 후원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좀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제가 이 건축원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절반 가까이 지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저 건물이 아프리카 선교의 허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나라가 작아가지고 먹고 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남은 나라 가기가 좋아. 40분만 가면 남아공입니다. 1시간만 가면 모잠비크예요. 얼마나 남은 나라 가기가 좋은지 뭐 출퇴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다른 나라 선교하기가 그렇게 좋고 또 하나는 나라가 조그마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나라의 최고위 지도자들한테 직접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왕한테 우리 설립자 김종량 선교사의 부부인데 저분이 그 왕입니다. 엄스와티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왕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아공이나 미국 같은데 미국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굉장히 못 만나죠. 못 만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나라는. 우리 한국 가도 대통령 만나러 가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는 조그만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만나기가 쉬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작은 나라의 강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라는 것을 우리 김종량 선교사님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여기다가 36년째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하시는데 그분이 사실은 그 ACM, Africa Continental Mission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대학을 설립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하는 말로 국내에서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외국 가서 이제 신학 공부도 좀 하시고 안수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에스와티니 바로 바깥에 남아공에다가 넓은 땅 있는 게 땅밖에 없으니까 값이 싼 겁니다. 거기다가 해가지고 신학교, 성경학교를 만들었어요. 이마누엘 인터내셔널 바이블 칼리지 IIBC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 별로 교수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그 주변 나라의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신학 교육을 시키고 안수를 주기 시작한 그게 40년 가까운 세월을 하니까 거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600개가 넘어요. 놀랍죠. 물론 큰 교회는 별로 없어. 다 미자리 교회, 대부분 미자리 교회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분이 가서 막 전도하고 대신 지적은 뛰어나지 않지만 뜨거워요. 이분들이 가서 전도하고 뭐 사람들 끌어모으고 막 해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 드리다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성교사님이 건물 직접 물론 본인도 헌금 받아서 이제 지은 거지만 지은 건물이 160개가 넘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전 남부 아프리카에 600개 이상, 650개인가 뭐 600개 이상의 교회가 흩어져 있다는 건 남아공뿐 아니에요. 다 에스와티만 아니에요. 모잠비크만 아닙니다. 그 위에 콩고까지 전체가 교회가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거를
그런 그 교회들, 다 목회자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이 사람들을 필드 스테이션으로 사용해서 다음에 원격 진료하자. 원격 진료하자. 왜냐면 요새는 어지간한 데는 인터넷이 되거든요. 인터넷만 되면 우리 의과대학의 교수들, 그 의사들이죠. 다 의사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큰 수술, 어려운 질병은 할 수 없지만 아프리카가 대단한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도 뭐 항생제 몇 알 없어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 좀 살려보자. 그러면 모슬렘이라고 안 아픕니까? 다 아프죠. 아프면 교회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도 병 낫지만 약 먹고도 병 낫고 필요하면 옆에 수술도도 리프해 주기도 하고. 저는 의료와 메디컬과 미션을 함께 합쳐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분입니다. 좌측의 그림은 저분 40대 때, 세계 한인 선교 대회에서 보고하는 게 지금 오른쪽이 지금 요새 모습입니다. 김종장 선교사님이었지. 2009년에 연세대학에서 주는 언더우드 선교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귀한 분이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이게 저를 파송했던 지금부터 24년 전 1997년에 저는 우리 학자들 모임, 지금은 이제 이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라는 데서 저를 파송을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손보고 박사님 이사장을 하셨는데 저를 파송할 때 제가 요번에 이사하면서 파송표에 사실 잘 안 걸어놓거든요. 지금 걸어놓았죠. 그 더구나 또 돌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무겁지만 그 비싼 거 만들어 줬는데 들고 다녀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놔뒀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 이삿짐 싼다고 다 제가 싸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제가 다시 그 파송표를 다시 읽어봐요. 1997년에 제가 받았던 편입니다. 제가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작아가지고 글씨를 아마 읽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보면은 지금 제가 가는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히 예언적 파송표다.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은 1980년에 제가 81년 이때 81년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독교 대학을 너가 하나님께서 제게, 저는 학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기독교 대학을 만들어봐라. 하나님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뭐 음성이 들린 거 아닙니다. 예. 근데 강력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대학을 만드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조금 있어도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가 뭐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학회도 하고 뭐도 책도 쓰고 많이 했는데 대학을 만드는 건 그래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 인생에는 그냥 뷰 정도 우리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정도 만들어서 거기서 언젠가 만들어질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을 훈련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1995년도에 세계관 대학원을 만들자. 그리고 뭐 제가 혼자 결정한 건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97년에 제가 이제 파송해서 98년도에 제가 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95년 이후로는 하나님 언젠가 제가 기독교 대학을 만드는데 혹은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했는데 95년도부터 기도 스탑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뷰를 죽을 때까지 잘 하다가 너는 그냥 와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스탑했어요. 기억은 하지만 다시 기도 안 하고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끝에 와서 제가 이제 이번 8월 말이면 제가 호적 나이로 만 65살 때. 그래서 은퇴를 안 그래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전혀 짓지 않은, 제가 모금하지 않은 이 대학에 와서 기독교 대학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 마구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난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문제는 뭐 가능성도 없이 나이도 봐도 새로운 무슨 대학을 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고
이 기가 막힌 제안을 저한테 해온 거예요. 제가 보면 볼수록 저보고 가서 뭐 월급 다 모금해라.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불가능한다. 안 하겠다. 그런 거 할 거면 차라리 앉아서 남은 지금 책 쓰는 거 마저 쓰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또 한 40년, 50년 된 기독교 대학 한번 운영해봐라 하고 저한테 맡기면 그것도 못해. 왜냐? 이미 이게 벌써 그 정도 대학이 지나면요. 예배당에서 이런 말씀 되는지 모르겠더니 이 대학이 다 꼰대들이 돼가지고 바꾸지를 못해요. 이미 그 안에 그 안에 꽉 짜여진 있기 때문에 암만 대단한 총장 가도 못 바꿉니다. 근데 이게 8년밖에 안 돼서 제가 가서 그 교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바꿀 수 있겠다. 이 제대로 된 기독교 대학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8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겠다 그러죠. 그 정도 같은 보니까 기독교 대학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가 잡혀있질 않아요. 그러면은 해볼 만하다. 다음 슬라이드. 이사 가는 걸 왜 사진 찍었을까?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요. 거의 다 싸가지고 창조론 연구, 제가 창조론 시리즈 쓰던 거 7권에 다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창조론 책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창조론 책 64박스는 한국에 있는 대전에 있는 신대교 신학대학에다 기증했습니다. 다 보냈어요. 아예. 64박. 뭐 책만 64박스가 아니에요. 그 중에 400 몇십 점은 화석은 굉장히 비쌉니다. 현찰 가격이 몇만 불 되는 거예요. 비쌉니다. 다 기부 다 하고 책도 다 기부했습니다. 가서 이제는 제 손 떠나서 저희 그 바톤을 이어서 창조를 연구할 사람이 보면 된다. 그러면 침신대 같은 데 갔다 오면 대한민국에 대전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기가 좋아요. 저도 꼭 필요할 때 가서 그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이 아니고 창조신학박물관이라는 걸 대학에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다 기부할게. 해가지고 64박스 컨테이너 하나 사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와티니에 보내는 거 136박스. 물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저희 개인 살림도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이불도 있고 뭐 솥도 있고 하는데 그거 놔두고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책은 이 대학에 보니까 도서관이라고 편말은 붙여놓고 사서는 있는데 책이 없어요. 물론 요새 뭡니까 이북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되지만 이북도 돈이 많이 듭니다. 예. 책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가진 책이 많지는 않지만 뭐 한 1,500원,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다 기부하고. 이제 집에 가니까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며칠 전에 이거 7월 16일 날 다 붙였어. 7월 15일 날 다 붙였습니다. 한 2달 뒤에 그 대학에 도착할 겁니다. 다 주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 다 주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두고 가는 자, 주고 가는 자, 그 문제인데 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다 주고 이제는 필요하면 제가 그 대학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면 되지. 제가 맨날 보는 책도 아닌데 그걸 제가 저희 집에 그렇게 가득 채워놔놓고서 이자도 안 드는 걸 그걸 그렇게 놔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참 좋아하고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다 히브리서 11장 다 좋아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늘 마음 새기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9절. 여러분 한국에서 교통사고 나면 어디로 전화해요? 119 전화하지 119. 예. 여기서 911 하죠. 한국에 119 전화합니다. 히브리서 11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할 때 119로 꼭 히브리서 119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뭐 종도 많았고 짐승도 많았고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무슨 아이덴티티? 내가 나그네와 행인이다. 내가 이 대단한 소떼들 양떼들 많이 있고 노비들도 많지만 나는 결국은 나그네다라는 그 나그네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늘 그 생각을 하면서 특히 지금 아브라함처럼 저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은 나그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24년간 제가 지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저는 이게 저희 마지막 파이널 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부름인데 아마 이 부름에 순종하면 아마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건 천국 이사 예행 연습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떠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가 못 가져가죠. 어차피 두고 가야 돼.
두고 갈 바에는 죽고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정말 잘 쓰이겠다 싶은 기관이나 사람에게 주고 가는 게 낫죠.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우리 아이들도 넷이나 있지만 딱 선포를 했어요. 니들 다쳐가지고 불구조가 돼가지고 못 먹고 사는 사람 내가 대줄게. 그러나 대학 공부 잘했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겠다. 뭐가 더 필요해? 그 다음 자기들이 알아서 모아가지고 딱 해야 되죠. 그 나머지는 그보다 훨씬 더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예, 제가 끝으로 기도 제목을 한 몇 가지 좀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에스와틴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뭐 우리가 세상에 기도할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에스와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와티니의 왕 음스와티 3세가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겸손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다. 무슨 뭐 야기장 수탁처럼 맨날 장가만 가지 말고, 그리고 아내들 막 뭐 열 몇 명씩 막 20명 가까이 두고 막 하나 앞에 롤스로이스 막 사주고 이런 하지 말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왕이 되면 왜 민주화 하자고 데모하겠습니까? 저 왕이 있는 게 민주화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에스와티니의 바른 성경적 복음이 전파되어서 일부 다처제 와 같은, 그 외에도 딴 것도 아까 뭐 무슨 갈대 축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이 잘못된 제도가 땅에서 없어져요. 그걸 강제로 없앨 수가 없어요. 국민들을 계도해가지고 국민들 스스로 안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스와티니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제가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는 말 제가 옆에서 뭡니까 미켈란젤로 그림 중에 일부입니다. 에스와티니 국민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필요해요. 왜 회복되어야 되느냐? 제가 가만히 가서 아프리카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몇 번 제가 가보고 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건 저 백인 놈들 때문이다. 저놈 자식들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다 수탈했기 때문이다. 사실이에요, 그거. 그러나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이야. 한데 아프리카 사람들 자신들은 그 역사적 사실은 알고 있대.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뭐 우리가 그분이 성경 보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새마을 운동,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 새마을 운동에 3대 정신이 있으면 뭐냐? 뭔지 아세요? 첫째, 근면, 부지런히 일해요. 두 번째, 자조. 나 스스로 도우려고 내 스스로 애를 쓰고 해야 옆에서 뭐 원조를 해줘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암만 뭐 옆에서 원조 많이 해줘 봐야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그 다음 세 번째 협동, 근면자조 협동이에요. 저는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것은 비록 백인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이 땅을 이렇게 침탈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내가 일어서겠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의 주권성입니다. 비록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교육 제대로 못 받고 했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일어서. 제가 가보니까 원망이 너무 많아. 원망. 그거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놓고 필요할 때 배상은 받아내야 돼.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손해죠. 그럼 영원히 가난한 대물림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EMCU, 우리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대학이, 이제 그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와티니의 유일하고 첫 번째 의과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정말 에스와티니 117만 백성뿐이 아니고 저는 아프리카 전체를 섬길 수 있고, 어떻게 전체 섬길까? 아까 말한 대로 텔레메디신, 원격 진료 있잖아요. 뭐 복잡한 수술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진료 얼마든지. 왜 의과대학은 의대 교수들마다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겠다는 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망을 제가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리학자 아니에요. 물리학자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의술로 에스와티니는 물론이고 에스와티니 주변 나라 물론 아프리카 전체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EMCU의 학생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지도자는요, 저는 학교 쫓아냈으면 생각해요. 그런 사람 장학금 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 80% 장학금 다 주는데, 정부에서. EMCU가 에스와티니는 물론 아프리카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저희 전진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물론 그 외에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하고 협력하고 필요하면 그분들에게 건물도 제공하고 스페이스도 제공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저는 이 대학이 어디나 이러면 아시겠지만 대학은 조그만 기관이 아니에요. 대학은 그 땅만 해도 거의 몇십만 평 되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 건물 아까 조그맣지만 그래도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텐데 이거는 많은 기관들이 거기를 갖다가 한 발씩 집어넣고 이 학교에다가 발을 넣고서 학교를 활용을 하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손잡고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EMCU의 부속병원, 지금 뭐 의과대학이 원래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해. 이제 진짜 의과대학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머지 학과만 있었지, 의대 메디컬 닥터 과정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최종 학생 모집 허가를 받아 9월부터 모집합니다. 앞으로 6년 뒤에는, 졸업생들이 나와요. 나오기 전까지 사실은 부속병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속병원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교센터가 만들어져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그런 선교와 의료의 회복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에스와티니 나라와 에스와티니에 세워진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세상에 수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지도자 기르는 학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불렀던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연은 우리 교수님의 그 헌신과 하나님과의 드림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함께 찬송했고, 요 곡은 이제 파송의 노래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교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또 기도로 또 함께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파송하는 의미로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조목사님 좀 가까이 오세요. 같이. 우리 찬양팀도 오세요.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놀이 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다 같이 교수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두 손을 뻗고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거는 교수님께서 고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을 보내주시고 정말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땅으로 되시도록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주십니다.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아멘. 아멘.